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참 하루 동안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위로가 되고 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참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만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승리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아멘. 에스더 8장은 하만이 반포한 그 유다인 학살령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드디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에스더 7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아말렉 자손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 장대에 달려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을 보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하만이 죽은 그 당일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과 그의 권력 이런 것들을 이제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에스더는 왕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 모르드게가 나를 아버지처럼 키워준 그런 사촌지간이다, 나와는 친족이다 라는 사실을 5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드디어 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야 왕후가 모르드게와 자기가 친족 관계임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를 양육하여 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고 아마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외척 세력들은 왕후를 이용해서 관직을 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가 그냥 에스더와 보통 관계가 아니고 부모를 일찍 여인 이 에스더를 어린 그 날 때부터 부모와 같이 양육한 그 사실을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말단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에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2절을 보니 이에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고 또 왕궁 문 앞에 말단 행정 직원에 불과했던 이 모르드게는 그날
곧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바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만과는 달리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서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그 모르드게를 볼 때,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와 친족 관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나라의 2인자 자리를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참 하나님도 무시한 채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고 또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 하만과 같은 자가 사실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같은 신실한 신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이익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서 나를 언제 세워주실지 그것을 인내하며 감내하면서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이렇듯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소망의 빛과 같이 우리에게 확신차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인 것이지,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면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무너진 하만의 인생과 세워진 모르드게의 인생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도륙하고 죽이라는 그 하만의 조선은 왕의 칙령으로서 지금도 페르시아 전역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처형되었으나 왕의 칙령으로 내려진 그 조선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왕궁에서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으나 사실 유다인들을 향한 그 죽음의 그림자는 지금도 페르시아 전역을 향해서 새까맣게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가 도달하는 데까지는 한 몇 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항상 모르셔야 제가 또 은혜가 됩니다.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이 죽게 된 이 시점이 하만이 조서를 내린 지 70일쯤 지났을 때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이면 90일이니까 아직 다 도달하지 않고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 아직 유다인을 죽이라는 그 조서는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페르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함부로 번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였습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가 이 그리스 정복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상실된 마음의 왕후 와스디를 그리워했지만 자기가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와스디가 왕후가 되지 못하게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없는 것, 왕궁으로 다시 부를 수 없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즉 지금 아하수에로도 에스더를 좋아주고 싶지만 이미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서 자기 도장을 찍어 퍼지고 있는 그 칙령에 대해서는 왕도 취소해 줄 수가 없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에스더를 사랑해도 그 조서는 취소될 수 없고 생명력을 가지고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을 아련하기 위해 그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그에게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스더는 왕 앞에 울면서 정말 더 간절해진 거죠.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안고 통곡하며
하만이 내 동족 유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꾸민 이 악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통곡하며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이번에도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에게 이 금규를 내미게 됩니다. 5,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겠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울면서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 우리는 이 에스더의 모습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중보자의 모습, 전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마치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정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듯이 왕께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대표자가 되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과 참 아버지와 같은 이 모르드게의 목숨은 구했지만 여전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왜냐하면 아직 이 파발마가 도착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는 눈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모습은 자기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서 제거되더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중보를 닮아 있고요. 또 자기 민족 유다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방인들만 구원되니까 우리 민족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모습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눈물로, 이 눈물이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감당하셨던 우리의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왕께 애원하였고, 이 눈물의 애원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왕으로서도 이미 내려진 칙령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왕께 호소한 에스더에게 또 살 길이 한 번 더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자기 권위를 깎아내리고 또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유다인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왕후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또 모르드게에게는 총리라는 관직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자기 책임을 넉넉히 다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이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할 때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끝까지 가지 않고 그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살리는 것으로 멈췄다. 끝까지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돕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만은 어쩌면 죽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지만 그래도 내가 이 쓴 조서는 절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원수 유다인 너희들도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악인이 죽으면서 그 왜 낭떠러지에 달려있는 주인공 발을 잡고 같이 떨어지면서 막 웃잖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면서. 그게 악인의 마음,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과 멸망을 선고받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이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어요. 멸망당할 것도 알고 있고 지금 그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망각하고 살 때가 많지.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회개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남아있냐면 악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까지 참 열심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정말 그래서 자기와 함께 죽게 만들려고 애쓰고 용을 쓰고 열심을 다하는 게 사탄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애써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마귀와 악인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애쓰고 또 심지어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내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마귀는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단 한 명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한 사람 절대 나는 놓치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마귀는 발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지만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생은 이 땅에서 그 유혹과 공격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결국 성도는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니 신자들은 오늘도 소망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청을 들은 이 아하수에로는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내가 나무에 달았고 그 집을 다 에스더에게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그 힌트를 주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령으로 유다인의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이 조서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만이 쓴 조서도 내가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너희가 그 조서에 대항할 수 있는 조서를 다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도장을 딱 찍어서 너희가 그들을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제 내가 모르드게를 이 나라의 2인자로 세웠으니 나 외에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이용해서 너희가 살 길을 스스로 마련하라,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대로 긴급히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역졸들로 말을 타고 급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그 생명의 내용을 담은 그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우리 함께 에스더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차지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이제 스스로 함께 모여서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혹시 하만의 조서를 보고 유다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려고 할 때 유다인들은 거기에 맞서서 오히려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조서가 이제 온 페르시아 사방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만의 조서대로 유대인의 생명과 재산을 도륙할 수 있는 그날이 된다 해도
이제는 누구도 유다인들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은 죽었고 이제 누가 이 나라의 2인자죠? 모르드게. 또 왕후는 누굽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더가 다 유다인인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유다인에게 손을 댄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죽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감히 네가 건드느냐 유다인을? 그러니까 이 조서로 인해서 이제 유다인들은 살 길을 얻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유다인들을 도륙하거나 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실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이 교회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요 깊이 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로 이제 9주째니까 많은 시간이 좀 흘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겪는 그런 모든 일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실수와 허물로 인한 결과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억울하게 겪는 고난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내 인생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 하나도 가치 없이 버려지는 1분 1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가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와 허물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마 오늘 하루만 해도 지워버리고 싶은 하루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의 구절,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의 악행, 내가 너희의 허물, 내가 너희의 실수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의 시적 표현이고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단순히 기억하지 않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찌꺼기와 같은 이 인생을 퍼즐 조각같이 다 맞춰서 결국 나는 선을 이룰 것이다. 너의 그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 그것을 하나도 나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과 함께 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길지 않은 시간인데 방문을 했는데 한 3일, 4일이 지나갈 때쯤까지 몽골 교회 청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따로 놀고요. 이게 참 인솔에서 가면 그런 점이 참 어렵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놀고 있고 몽골 학생들이 이렇게 놀고 있고, 인도자의 마음은 좀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러고 싶은데 뭐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몽골 청년들로서는 한국에서 평안하게 살다 온 그 한국 교인들이, 그 청년들이 뭐 동질감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쟤들은 뭐 잘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 몽골 청년들에게 말씀 한 강의를 한번 전해봐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몽골 청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 저의 아픈 그 유년 시절의 그 참 아픔을 그들에게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이 아버지가 없는 그런 결손 가정이 참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 몽골은 모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이 별로 직장이 없고 또 아버지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를 모르는 그런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와 잠자리를 했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몽골은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진 청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 교회에 모여있는 청년들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뭐 교회에 모였으니 상처받은 애들이 더 많은 것이죠. 상처가 있으니 이제 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고통, 상처, 이런 것을 털어놓으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까지 이끄신 그 간증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 간증을 계기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선교사님이 그렇게 정말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저의 모습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저들도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었다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 어릴 때 가정 환경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 저는 사실 원래 말씀 가운데 간증하는 것, 예화 이런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좋은 경험도 아니고 뭐 생각하여서 들춰내면은 사실 썩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종 저의 어려웠던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은 그 지우고 싶은 쓰레기와 같은 과거를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간증이 참 특이한 것이요, 어쩔 때는 말씀보다 간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 별로 기억 안 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했던 그런 많은 간증들은 저는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간증 속에 등장한 사람 이름까지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 노아가 기억력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노아가 중학교 때 제가 해줬던 군대 간증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는 제 간증을 이렇게 종종 들려주곤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라오면서 겪는 그 아픔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당시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절망적이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는 아버지,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면 아무리 추운 날에도 그냥 아버지한테 도망쳐 나와서 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기억들, 그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 없이 가난하고 배고프게 지내야 했던 그 그리웠던 나날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또 그렇게 엄마 없는 애들 그 만화가 그렇게 왜 많았는지 몰라요. 한이 둘리 다 엄마 찾아, 그러면 그거 보면 그냥 수건으로 그냥 그 눈물을 적시는데, 그 괴로운 나날들 참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이 가난과 시련, 이 너무나 두려운 시간들이 왜 내가 겪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할 때면 꼭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 그래, 요셉은 그 고난 중에서 인내하였더니 총리가 되었다. 그 말씀을 목사님한테 들으면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하필 내가 요셉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하필 내가 다윗이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 보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보호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내가 겪은 모든 그 지워버리고 싶은 곤고한 시간들을 그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리고 싶은데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사역에 사용하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어릴 때 얘기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당신보다 불행한 경우는 잘 못 봤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아픈 유년 시절의 경험이 있기에 몽골의 청년들도 저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나도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런. 물론 저보다 더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있었겠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나라는 인격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괜찮은 사람은 아니어도 좀 썩 괜찮은 사람은 되었잖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내가 겪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셨는데, 이 모든 것이 내 눈으로 보기에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저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저의 간증으로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실수의 순간들,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또는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 후회하는 그 시간들, 그래서 내가 이런 열매를 먹고 있구나,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그 과거의 시간들이요, 너무나 무가치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그것은 새롭게 가치가 매겨지게 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 인생은 오늘도 아름답게 채워져 나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이 유다인들은요, 과거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또한 자기들도 그 페르시아에 살면서 지었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공경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어떤 시각에서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갑자기 하만이라는 악인이 등장하여서 그들이 공경에 처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날, 그들이 구원을 얻은 그날에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능력의 손길을 펼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 이러한 뜻이 있었겠구나. 그들은 분명히 이 위기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과정이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더욱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귀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 그 존재의 목적이 몇 번 없었는데요, 이게 이날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하만으로부터 겪은 일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이 이방 사람들이 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저들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개종을 하는데요, 이 개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오늘날처럼 불교에서 기독교, 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 이런 것이 아니라 민족을 바꾸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예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하면서 유대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오늘도, 오늘날에도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해 보일 수 있고, 또한 그 힘든 시간들이 지나서 높임을 받는 시기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일, 정말 천국에 가면 뭐 자랑하고 얘기할 것은 그것밖에 없을 그 구원의 역사에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을 에스더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신자들에게는 버려질 그 쓰레기와 같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 그 무기력한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치가 부여되고 의미 있는 하루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최후에는 승리를 보장받은 신자들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 이제 다음 주면 에스더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어떤 성경보다 확신차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고 돌아가시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에스더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겹고 힘들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무가치하고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필요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에스더와 같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이 기도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